사례 18.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도 있음. 발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여 매우 양심적으로 자기의 길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자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8절.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며 더 지킬 것이 없는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계명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그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선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반론.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친구인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응답. 그 계명의 순종이 복음적이고 보편성과 지속성을 지녔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분명한 증거 안에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런 순종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적, 보편성, 지속성입니다. 먼저 복음적이고 보편성과 지속성을 지닌 순종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것은 내용과 방식, 동기와 목적에서 복음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먼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또 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한 그 동기와 목적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는 데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동일하게 미치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순종과 같고 저 모든 계명에 주의하였던 다윗의 순종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순종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쟁기를 잡고 뒤를 뒤돌아보지 않는 계속적인 순종입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모두 이런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종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단편적인 믿음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계명을 순종하지만 다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건 법전 하에 한 부분에 대한 의무는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의 신앙입니다. 이런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계명이라도 진정으로 지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결코 경외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전혀 아닌 순종이 있습니다. 그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순종이죠. 또한 이런 순종도 있습니다. 본성을 버리지 못한 순종.
사람은 순종하면서도 옛 본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순종은 겉을 치장한 죄에 불과합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이죠. 계명을 바르게 순종하기 전에 본성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채로 있다면 그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죠. 본질이 거짓되고 불건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의무는 그의 마음이 비록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신자의 손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바르기 때문이죠. 위선자는 활동적인 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신자는 가장 신실하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도 있습니다. 율법 수요자를 사랑하지 않는 순종. 사람은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율법 수요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순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모든 참된 순종의 기초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목적이 악한 데 있는 순종도 있습니다. 음흉하면서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위선자의 경건은 대부분 헛된 영광을 구하며 경건 자체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빈 가지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행동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악한 행동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목적이 결핍되면 선한 행동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반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되 옛 본성의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순종의 목적이 부당하고 죄악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순종한다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사례 19. 성화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음. 모든 종류의 성화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갱신되지 않고도 성화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라는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반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성경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응답. 내적이고도 효과적인 성화, 외적이고도 비효과적인 성화는 서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이고도 비효과적인 것입니다. 자, 먼저 효과적이고도 효과적인 성화와 비효과적인 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되고 효과적인 성화는 영혼 속에 작용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화는 모든 죄를 죽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화된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하신 분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두 가지 위대한 사역에는 무력한 좀 더 일반적인 성화 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화는 죄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죄를 죽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지를 뵐 수는 있지만 뿌리에 도끼를 두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인 은혜로 방을 깨끗이 치울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하는 은혜처럼 방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내적인 성화, 외적인 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적인 성화는 영혼과 그 기능, 이해, 양심, 의지, 기억, 그리고 정서를 다루는 성화입니다. 반면에 외적인 성화는 생활과 행실을 다루는 성화죠. 양자가 다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양자를 함께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즉 마음과 정서 그리고 생활과 행실 모두가 성화되어야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외적인 성화는 내적인 성화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적인 성화도 외적인 성화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죠. 내부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손도 깨끗해야 됩니다. 즉 외부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일으켜서도 안 되죠.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죠. 내적인 청결이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청결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양자를 모두 갖추고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불결합니다. 그들은 컵과 접시의 속이 더러운데도 겉만 닦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빌라도처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정죄하고도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에 손을 닦은 거죠. 그의 손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전은 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속에서 뱀과 악어밖에는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외적으로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죄인이었죠. 공개적으로 제자였지만 은밀하게는 마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성화 없이 내적인 성화에 이른 채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가식입니다. 저는 때때로 어리석고 게으른 말을 하거나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해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선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가 언급한 사람과 같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성화 없이 외적으로만 성화에 이른 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신앙 고백자들이지만 악취가 나는 죄인들이죠. 외적인 성화 없이는 내적인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활을 변혁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적인 성화 없는 외적인 성화는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을 변혁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몸은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몸이 없는 영혼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는 사람의 존재에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성화의 양면도 새로운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참된 성화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생활과 행실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외적인 성화에만 머물러 있고 내적인 성화가 결핍되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례 20. 그리스도인의 외적 의무를 다할 수도 있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즉 명령은 몸과 영혼에 내려져 있는 거죠. 따라서 예배도 내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예배의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적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등입니다. 예배의 외적인 행위는 기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듣는 것 등입니다. 예배의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유사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죠.
불건전한 신앙 고백자와 신실한 신자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 내적 행위는 행해져야 합니다. 예배의 내적 행위는 행해질 때 선한 겁니다. 즉, 내적 행위의 선함은 본질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우아한 행위와 거룩한 행동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든 외적 행위는 그것을 행하는 방식만큼 행함의 본질에 의해 선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행하지는 않겠지만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두 번째, 내적 행위가 외적 행위를 선하게 합니다. 예배의 내적 행위는 외적 행위에 선을 부여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내적 사랑이 거룩함을 확충시킵니다. 예배의 내적 행위는 마음을 변혁시키며 거룩함의 정도를 확충시키죠. 외적인 의무로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더욱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사랑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완전해지기 전에는 거룩함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넷째, 내적 행위와 외적 의무를 겸비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의 내적 요소에는 이와 같은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외적인 의무를 함께하는 사람은 최선을 행해도 그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양자를 함께하지 않으면 최대한을 행하여도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내적 행위는 외적 행위와 결합하여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용납되게 합니다. 반면 예배의 외적 행위는 내적 행위 없이는 비록 많은 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큰 두 번째,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위를 위선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실함으로 행합니다. 외적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유사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보다 넘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혜성이 진짜 별처럼 더 크게 불타오르는 것과 같죠. 첫째, 위선자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금식하며 슬퍼했다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살을 베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미약한 참된 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는 내적인 행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위선자들에 관한 욥의 질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어찌 졌는가를 기뻐하겠느냐. 위선자는 한 전능자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자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그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기능과 대상 사이의 어울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육적인 마음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즐길 때 생깁니다. 그렇다면 즐기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외적 의무에도 충실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많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는 것을 들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성도라면 최소한의 은혜를 가진 가장 연약한 성도라 해도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의무에만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최소한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금보다 10배의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거절당할 것입니다. 셋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위선자의 행보에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연약한 신자들은 비록 위선자들이 자신보다 뛰어나고 더 많은 의무를 행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으로 의무를 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신실함의 증거로 삼으십시오. 큰 세 번째, 의무를 다하고 그리스도께 안주해야 참된 그리스도인. 저는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영혼을 실망시키거나 외적인 행실을 넘어뜨리려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영혼을 개선하기 위해서죠. 사도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의무 행하기를 더욱 많이 사모하라. 기도하기를 더욱 많이 사모하라. 듣기를 더욱 많이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드립니다. 이는 믿음과 사랑의 길입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때 역시 더욱 많이 믿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안에서 많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때 역시 교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또한 의무를 최대한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의무에만 안주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규례들을 많이 사용하고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더욱 많이 믿고 의지하십시오. 계명에 최대한 순종하며 약속 전부를 믿으십시오. 의무에 안주하는 신앙 고백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안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천국 가는 길에 아주 멀리까지 갔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수준 높은 신앙 고백자일 수도 있고요. 죄에 대항할 수도 있고 은혜를 열망할 수도 있고 말씀을 두려워 떨 수도 있고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교회 일원일 수도 있고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를 보일 수도 있으며 신앙적인 일에 열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수도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지킬 수도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그리스도에 행하는 외적인 의무들을 모두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